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예배드린 우리를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를 위하는 자들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문,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배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나사로를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폭우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거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빈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리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또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심해져서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게 되어서 이 교회 중심으로 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서 많이 교회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근처에 이 앞에 교회에도 4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하여 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더욱 코로나 방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영화를 잘 안 봤었는데 최근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1일 만에 30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제목 비슷하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뭐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포스터를 보면 또 조그만 제목이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제목이 용서도 자비도 없는 사투의 끝에서,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말을 해준 듯 이 영화의 주제는 한마디로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그 줄거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도 보진 않았지만은 인터넷상에 그 줄거리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청부살인업자가 이렇게 누굴 죽였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의 동생이 이걸 보고 복수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청부살인업자의 옛 연인도 죽이고, 또 그 연인 사이에 있던 작은 딸도 이제 어린 딸이지만 죽이려 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이렇게 모조리 죽이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씬은 이제 그 어린 딸을 죽이려 했는데, 청부살인업자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자기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좀 자폭을 하고 어린 딸을 살려냈다 하는 게 영화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래서 그 주제, 물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한마디로 복수인 것이죠.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가족을 죽이겠다는 그런 영화죠. 근데 이런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재밌게, 즐겁게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악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들으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하다, 저런 악인들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 대신 꼭 죽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성경은 죄인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사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에 70번, 또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한정 용서라는 뜻이죠. 주님이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한정 용서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정도로 그렇게 용서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화가 나지 않게 했을 때 뺨 때리는 것은 수치죠. 수치인데 때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아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야,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을 보면 또 감동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책을 읽어도 잘 아는 그 장발장 그 이야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와서 잘 대접해줬는데 성당에 들어왔다가 갈 때 뭘 이렇게 훔쳐왔잖아요. 그때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확인하려고 돌아왔을 때 그 신부님이 이거 그냥 준 겁니다 했을 때 장발장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다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아서 사랑해주고 그가 또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용서가 더 맞는 것입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그러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을 지금 일독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일독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한 번에 막 구약 창세기를 다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이제 다 읽고 하는 과정 중에 다 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읽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부분이라도 아마 읽으셨다면 요셉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그 이유는 요셉이 뭐 어려서도 그렇지만 연약해서도 그렇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중에 라헬을 극히 사랑했는데 근데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못 낳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11번째 됐으니까 그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 좀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이 채색옷을 입혔는데 채색옷은 우리가 말하는 색동옷인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 입는 것이고 이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뒤로 가지만은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이 딸들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는데 다말이 바로 공주죠, 공주. 그 채색옷을 입었다. 그래서 당시에 공주만 채색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앞으로 와서 요셉 시대에도 이 채색옷은 신분이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아들 중에서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희들보다 얘가 더 신분이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총애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라 볼 수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 다른 아들들이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시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의기양양하게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와서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큰 형이 루벤이 그래도 이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로막고 그러면서 웅덩이 속에 그냥 던져놨죠. 던져놓으면 짐승의 밥이 되든 굶어 죽든 어쨌든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또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나마 좀 딴 사람한테 팔자.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지금 최고로 여김을 받다가 갑자기 애굽에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형들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라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 얻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설마 요셉은 죽었으려니 지금 노예로 생활했으려니 하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음에 한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혈육인데 나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어디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는 보다도 혈육이 한번 틀어지면 그는 더 심합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천천지 원수로 여기고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용서 받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안고 울고 용서해주면 그제서야 아유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놓았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셉이 용서할 수 없지만 형들을 완벽하게 기꺼이 용서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어떤가? 나는 혹시 누군가 나를 좀 괴롭힌 사람, 또 나를 좀 해친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나를 비난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그 사람을 욕하고 있고 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올바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또 그 사건을 우리가 용서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파는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7절, 8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똑같이 우리의 상황에 한번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 나를 막 해치려고 하고 뭐 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밉지요. 잘 나가던 나를 함정에 빠뜨렸으니까. 예를 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계속 평행선이요. 싸울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운 마음이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이 이제 달라지는. 물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요셉의 생각을 바뀐 것이죠. 이것은 형들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싸우려고만 해요. 이 사건을. 미워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폭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면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예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을까?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반문한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또 생각이 또 바뀝니다. 미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까 읽었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보내셨을까? 그냥 형들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었구나. 물론 처음부터 깨달았지는 않겠지만 점점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신 것이니까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 사람 미운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폭넓게 나의 원수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도 자기를 때리고 고반 죽게 해도 또 가는 복음을 전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미워할 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나를 때렸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등등 하면서 미워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맨날 그 생각에만 골몰하면 피곤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큼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그걸 당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해도 나 역시 괴로운 것입니다. 이걸 털지 못하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때, 놓아줄 때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처음 높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저지른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크게 보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나는 이 뜻을 이루는데 진력을 다하면 어느덧 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음 쓰는 데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도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악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설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그런 죄를 범하거나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과 자꾸 사귀는 것보다는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과 자꾸 교제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좋으신 뜻, 깊으신 뜻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 남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동대를 조직해서 사울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서 제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한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에 이렇게 동굴에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쑥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호위병도 없이. 근데 자기는 밑에 300용사와 같이 있으니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으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미움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하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3절도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이게 다 지금 요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영화, 그리고 이 높은 지위, 이게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셉이 보면은 처음에 끌려갈 때는 아마 거의 뭐 하늘이 노랗고 가만 안 두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삶이 황폐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쁜 사람한테 팔려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참 좋은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또 신분도 아주 높은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셉을 높이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고생을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처음만 그렇게 어려움을 죽을 뻔 했지만, 일단 그 뒤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에 감격하면서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신실하게 된 거죠. 요셉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자랑하고 볕단들이 나에게 절했다는 둥 교만했잖아요.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요셉이 점점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그걸 다 물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이 오해를 하고 아주 심히 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그쯤 되면. 그렇죠? 아내를 그렇게 했으니까. 사형인데도 어떻게 살려줬잖아요. 그때 요셉이 목숨을 건지면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간수상이 또 자기에게 그렇게 막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일을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또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에요. 사람들 죄수들 상담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일도 거기서 한 그것도 축복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기록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요셉은 동일하게 느꼈어요. 야,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그리고 또 꿈 해몽도 해주고, 나중에 그 해몽해 준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아무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요셉을 할 수 있었죠. 그때도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이 축복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 이 감옥에 있다가 뭐가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딱 되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주로 이렇게 삼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끊임없는 생각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여유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또 이렇게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종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신앙에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해요.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요. 그런 소리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게 우리가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축복하셔서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움도 사라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냥 나를 괴롭힌 사람은 자꾸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섭리를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때마다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자꾸 하고 살게 되니까 삶도 바뀐 것이고 미움도 사라져서 막상 형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부럽서 안고 울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감정대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꿈을 꾸려 죄를 용서받는 것 오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혼란문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의 시선 감사드리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예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며 늘 남에게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어떻게 힘쓰는가. 금주의 기도 제목, 용서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네, 이복기 집사님 그래도 아주 통증이 심하지 않고 견디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수창 집사님, 장정영 성장님, 그리고 항암 투병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